좀 새롭지 않아요? 좀 새롭죠? 뭐가 새로운가요? 초록초록 하잖아요. 그죠? 초록. 예. 창조주를 상징하는 이렇게 초록색 리스톨로 다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강구한 것처럼 세계교회는 오늘 9월 초부터 첫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 대림절 전까지 3개월 동안 창조절로 지킵니다. 창조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계속되는 그 창조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다짐하는 그 절기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외면하고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편리를 추구하면서 다 자연을 파괴하고 그 기후위기로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올여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상일에 이렇게 가장 긴 그 찌는 듯한 무더위와 진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막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꼈었을 것입니다. 아, 진짜 기후 위기구나라는 것을요. 그런데 사실 이 파괴되는 그 자연 앞에서 우리 모두 인간은 다 가해자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창조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만하고 또 무절제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주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과 또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 신앙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성경의 제일 첫 장, 첫 구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죠? 다 외우시겠죠? 우리 여신도들 이거 외우면 좋은데 없더라고 그 구절에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이 짧은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전부 31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3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창조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뭐라고요? 바라. 창조를 봐라. 쉽죠? 창조를 봐라. 창조한 세계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조를 통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질서를 봐라. 봐라. 창조가 봐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의 질서로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셔서 먼저 공간과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류대로 채우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쉬운 건데 우리 뭐 저기 어린이 교회학교처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첫째 날하고 넷째 날에 짝이 지어져요. 첫째 날 빛의 그 공간에 뭐를 채우는가 하면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웁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에 뭐를 채우냐? 그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땅과 바다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순서대로 또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제일 중요하긴 게 제일 나중에 만드시죠. 이렇게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도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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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토부란 뜻은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뭔가는 존재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정신이고 창조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이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은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좋고 나쁘고 그리고 잘났고 못한 거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제품과 작품. 예, 제품에는 불량품이 있지만은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제품이란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그 모습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불량품이라고 말하고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 불량품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덜도 가지고 있거나 못 배웠다면은 그 인생을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완벽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그 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상하죠? 예, 옆에 그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의 이름은 우는 여인. 근데 우는 여인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피카소라는 화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서 그런지 그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도 화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인숙 화가님 계시잖아요. 우리 오인숙 전도사님보다 더 못 그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 피카소의 우는 여인 이 그림이 우리 돈으로 70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꼭 아이가 장난친 것처럼 그린 그림이지만은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피카소의 이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진 참 가치 있는 이런 작품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모양과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딱 붙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보여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 정신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그 존재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토부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선하다 그런 뜻이잖아. 우리 토부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토부. 네,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그 창조된 그 과정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하늘도 못 보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인간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마지막에 창조되었기에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창조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뒤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떠보니까는 누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바깥에 보면 세상이 있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어떻게? 나는 몰라요. 그죠?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냥 보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좀 뭔가 안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로 합니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다만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 말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 복수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뭘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어떻게 인간을 만들까? 어떤 모양을 만들까? 이렇게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다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을 존재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진화했다는 등 어땠다는 등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집중하셔서 고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예, 첫째 살아있는 영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재료는 흙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몸에 무엇을 불어넣었나요? 생기를. 뭐라고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 숨, 호흡, 기운,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습니다.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흙으로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그 영혼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인간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웠지만은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요. 고양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 없습니다. 지난주인가 이제 서울에서 지인들이 와가지고 지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영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다 저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라 그래요? 그래요? 이러는 거 있죠. 예,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에 그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도 함께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을 따라. 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의, 진리, 거룩함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도, 긍휼도, 선도, 오래 참음도 다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완성품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과씨로 지어졌지 사과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도토리로 지어졌지 상수리 나무로 지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씨앗의 가치,
그 씨앗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바라볼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씨앗이 옥토밭에 심어지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짐승과 달리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우리 속에서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이 쿵당쿵당쿵당, 그죠? 불안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건 뭐죠?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 이렇지만은 짐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써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죽었느냐? 죽었죠.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콘센트를 뽑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의 기능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우주가 너무나 분명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영이 죽어서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데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탐욕의 지배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하는데 맞아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탐욕하는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지배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돌보고 우리가 다스려 맡긴 자연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하고,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 이것을 헬라어로 에이콘, 우리 말하는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 있잖아, 그죠?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을 꼭 누르면 그 프로그램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물리치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이런 마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지키는 일, 또 하나는 그 인간이 만든 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벗어나는 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지키고 회복하는 길, 완성하는 길,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정신, 이 창조 질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영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질서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가 가까이에서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깨뜨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다짐하고 시작하는 이 창조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